주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람들마다 전달하는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조금 느리게 하는 것입니다. 막 빠르게 하다가 말을 천천히 하면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죠. 엄마가 이제 아빠가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막 얘기하다가 너 밥 안 먹으면 오늘 안 될 거야. 그러면은 아시겠죠? 분위기를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느낄 수 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시간에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하나는 반복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예화를 들을 때 이런 것이 좀 중요하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우리는 읽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얼마나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내용들은 4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사실 하나입니다. 그리고 4장 전체에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또 비유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사실 16장까지밖에 없거든요.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 어디가 더 짧게 기록됐을까요? 마가복음에 짧게 기록돼 있겠죠.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이 훨씬 기니까요. 그런데 마가복음 내에서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에만 해도 막 3절, 4절, 5절로 계속 사건들이 나눠지는데 오늘 한 사건이 1절부터 20절까지예요. 더욱이 1절부터 9절까지가 내용이고 그것을 설명하는데 10절에서 20절까지 사용한다고 하면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곧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서 빠르게 진전하는데 오늘 이 비유는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천천히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 비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키워드로 키 본문으로 이 본문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땅에 떨어지는 씨 비유를 통하여서 전체 비유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4가지의 밭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고 또 정확하게 아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4가지의 밭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보통 마음 상태다라고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학자들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밭은 말씀에 반응이 없는 마음 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는 것이죠. 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내용들은 탄탄하게 다져진 어떠한 마차 같은 것이 막 갈았던 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씨를 뿌려졌으니까 탄탄하니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반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사탄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길가에 대한 내용들로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물론 MBTI 같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4가지 밭을 보면서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 때로는 나는 어떤 마음인가 생각할 수 있죠.
옆 사람이 얘기하면 시험이 드니까 나 스스로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오면 막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딱딱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에 반응은 하되 지속되지 못하는 마음밭을 돌밭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에 반응은 해요. 그런데 자갈이나 돌밭이 있다 보니까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외형적인 외부적인 요령 때문에 뿌리가 깊숙이 박히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가 있어서 곧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아까 길가는 탄탄한 곳에 씨가 뿌려졌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돌밭은 어느 곳은 들어가지만 돌밭이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어려움, 박해나 환난 때문에 그래서 뿌리내지 못하는 거예요. 반응은 하지만 그래서 곧 넘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이것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봄이 되자 어느 아이가 작은 씨앗을 꽃병에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 났고 그리고 빨리 자라며 아이를 기쁘게 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흙이 얕고 또 돌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싹은 햇볕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런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물을 주고 또 씨앗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잘 다지지 아니한다면 외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외형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좀 적어요. 옛날에는 많았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못해서 못 오시는 분이 있나요? 이곳에.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교회 가면 진짜 싸울 거야 라고 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일주일 내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어떠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자체가 불가능해 가지고 7일 내내 그렇게 해야 되는 분이 있을까라고 할 때 사실 요즘은 외형적인 그런 문제로 교회를 못 오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있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또 가족이나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버겁고 어렵고 고민되는 일들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옆 사람의 주위에 어떤 환난이나 박해를 통하여서 우리는 뿌리내리지 못하고 곧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욕심이 말씀을 막아 열매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시떨기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 내면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나에게 욕심이 있어서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시떨기,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왔는데 세상에 염려가 있어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말씀을 반항해서 좋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하니까 더 뭔가 부유해지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보다 세상적인 어떠한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훨씬 더 풍성한 삶이 보장되는 것 같은데 라고 때로는 재물의 유혹 가운데 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렇게 키워서 애들 되길까? 아니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일주일 내내 뭔가를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기계도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문제가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안식도 갖고 쉼도 갖고 생각의 전환도 가지고 교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때로는 기계처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들이 있고 기타 욕심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지만 막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없다는 개념들이 전혀 아닙니다. 있어요. 충분히 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 집을 얼마 있는데 이 집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또 뭐가 이사 갈 때 뭐 이런 것들, 내 자녀들이 이제 새 학기가 됐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대기가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꼬리꼬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데 받지 못하는 내 마음에 분주한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부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런 마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잠언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어려운 것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죠. 내 마음의 문제, 이 내 마음의 외적인 부분들의 어려움과 무너짐이 있는 것들이죠. 어제 이렇게 저녁에 막 이렇게 성도님들끼리 얘기하는 얘기가 들려요. 고독이 더 어렵습니까? 뭐 외로움이 더 어렵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성은 뭐가 더 어렵다고 하고 남성은 뭐가 더 어렵다고 해요. 그럼 고독이 더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것입니까? 외로움이 어려운 것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마음에 뭔가 불안하거나 외로움이나 힘듦이 찾아오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는 일들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기억해 보세요. 길가는 뭐예요? 탄탄해가지고 씨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빼앗길 수 있어요. 말씀이 빼앗길 수 있어요. 이해갔죠? 돌밭은 들어왔지만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뿌리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 외적인 유형이에요. 가시떨기는 가시 덤불이 있다 보니까 서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이제 말씀에 반응하여 열매를 맺는 좋은 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장 20절인데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몇 배요?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 뿌려지면은 이것이 30배만 돼도 너무 감사한데 60배, 100배가 될 정도로 큰 풍성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 참 집사님은 밭이 좋아 이런 말들. 그쵸? 많이 들어봤죠? 집사님 참 성품도 좋고 마음 좋고 하나님은 불경평해. 집사님은 너무나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직장을 가거나 어디 가거나 엄청난 칭찬을 많이 받죠? 예, 그렇죠. 우리 집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 칭찬들을 많이 받을 정도로 좋은 땅,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옆에서도 남편이 부인들이 항상 부러워하잖아요. 아유, 당신은 참 좋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런 좋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결혼 생활 20년 하는데 너무나 당신 때문에 행복해, 즐겁고 너무나 좋아.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마음, 좋은 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요. 예수를 믿기만 했더니 이런 축복들이 얼마나 있어서 남편이 좋아하고 아내가 좋아하고 자녀가 좋아하고 부모님이 좋아하고 주변의 형제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듣다 보면 오해가 있어요. 뭐가 오해가 있냐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밭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면 계속 밭에 대한 내용들로 초점이 가해지는데 사실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해진 밭이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당신은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야, 당신은 돌밭 같은 밭이야, 당신은 가시떨기 같은 밭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혈액형이나 MBTI, 애니어그램을 얘기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형화시킬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의 영향은 있지만 사람마다 그렇게 타고나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밭에 대한 얘기가 사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은 성향이 되게 외향적인 이의 성향이 있어. 이가 99%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한 70% 이겠죠. 저 사람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I 같은 성향이 있어라고 하는 MBTI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저 사람은 그런 성향의
그 어떤 내면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 이것이 90%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6대 4, 7대 3, 때로는 8대 2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확연하게 정해졌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오해는 사실은요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나요? 이게 밭이라고 해도 다 왔다 갔다 해요. 때로는 가시떨기의 마음도 있고 때로는 길가의 마음도 있고 돌밭의 마음이 있는 거지. 나는요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도 흔들려 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내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상황이 오면 나는 또 외적인 영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떤 사람이 외적인 영향만 굉장히 갖고 내면적으로는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또 때로는 마음 가운데 내면적인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외로움도 오고 막 고독도 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있지만 괜히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람 부는 언덕에 있는 것 같고 그냥 쓸쓸히 어디 바닷가에 혼자 가서 바다를 보고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왕막 막 이렇게 1월 달에 우리는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내가 하루 갔다 오면 그날은 굉장히 마음이 서로가 힘들기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하루 정도 혼자 어디 가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카페에서 보고 있고 그런 마음들 그런 상황들이 되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우리도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요 우리가 죽어서 내세 받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현지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우리는 오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나는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우리 표를 보면 나오는데요. 길과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데 내적, 외적 어려움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은 이것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정확합니다. 길과 돌밭, 가시떨기의 마음이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고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의 자녀로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에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는 가시떨기여서 안 돼, 나는 길가여서 안 돼, 난 돌밭에서 안 돼, 나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에 영향을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해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외적인 문제가 와도 내적인 힘듦이 있어도 때로는 여러 가지의 사항들이 있어도 좋은 열매와 좋은 땅으로 바뀌면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밭의 중요성이 아니라 복음, 씨의 중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씨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원재료가 좋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을 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면 그냥 자체가 신선해요. 거기에 뭐 때로는 소금 간만 해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체가 안 좋으면은 야채가 벌써 시들고 안 좋으면 거기에 뭘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밭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원재료, 복음, 씨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변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힘줘서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어떤 이들은 이해할 수 없게 비밀로 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누구에게는 비밀이 되네요. 그것을 우리는 미스테리하다 이 얘기예요. 미스테리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단어는 헬라어 미스테리하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뜻인데 누구에게는 이것이 확 보여지고 누구에게는 감춰져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비유의 핵심이고 천국에 대한 핵심의 비유인데 누구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고 누구에게는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자녀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니?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봤는데, 저는 이 공부가 잘 안 돼요. 저는 5시간, 6시간 했는데 안 되는데, 쟤는 1시간 동안 해도 엄청 잘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이제 공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저는 기술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이가 몇인데, 예, 제가 이번에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5시간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앉아 있어서 뭔가가 안 되거나 아니면 진짜 열심히 했지만 안 된다라고 해도 그 시간을 지나서 때로는 뭔가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지만 이미 안 된다라고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안 돼. 나는 집에서 밀어줄 어떠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돼. 나는 때로는 여러 가지의 IQ가 안 돼. 나는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안 돼. 뭐 책상이 없어. 뭐가 없어.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니까 아빠 엄마가 보니까 나도 안 되니까 니도 당연히 안 된다. 야, 너 진짜 지혜롭다. 초등학교 때 2학년부터 벌써 깨달으니까 너무나 지혜로워. 아빠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알았거든. 그래서 지금 기술을 배웠더니 늦었어. 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는 하지 마. 기술만 배우면 돼. 야, 그 기술만 배우면 충분히 돼. 공부는 안 해도 돼. 야, 한글만 띄면 되지. 야, 영어 못 해도 돼. 땡큐 뭐 이런 것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쵸? 예, sorry, 땡큐만 해도 다 살 수 있어. 그러지 않아요. 그쵸? 야, 괜찮아.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되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또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냥 너가 열심히 하는 것 기뻐. 걱정하지 마. 그냥 그렇게 자라.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족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 안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막 누가 몇 억 밀어줘가지고 확 사업을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뭔가 가진 어떤 것들이 없죠. 그리고 저는 공부하려고 해도 IQ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사람들 뭐 몇십 명 모아놓아서 제가 또 연설을 하면 뭐 연설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좀 또 기술도 좀 안 돼요. 모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니까 별로 기대가 없어요. 2023년도도 가더라고요. 24년도도 갔습니다. 아니 25년도도 갈 겁니다. 라고 1월 달에 이미 끝나지 않은 25년도를 1월 달에 그냥 이미 결정낸 부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좋은 당인데 저는 길가 같아요. 전 돌발 같아요. 전 가시떨기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한 것과 똑같은 부분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가 정확하게 서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가족에게 자녀한테 얘기한다는 겁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양육을 할 때, 교육할 때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믿고 반응하며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예. 오늘 이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10년 동안 내 마음을 아직도 이해 못해? 진짜 미스테리하네. 그것도 미스테리한데 오늘 진짜 미스테리한 것은 이 쉬운 말씀들이 나에게 말씀의 반응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린 다 옥토같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당신은 참 좋겠어. 마음이 옥토 같아서 얘기할 뿐 아니라 우리도 옥토같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옥토같이 돼야 되는데 옥토 같은 심령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원재료가 신선하면 음식이 기본적으로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밭이든 상관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만 번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든 시간을 경험해도 그런 나약한 마음의 상태와 고독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경험해도 상관없어요. 아주 신선하고 복음의 씨앗인 그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모든 밭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밭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실은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우리와 같은 밭에 뭔가를 뿌린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이미 다 갖춰져 있는, 태어날 때부터 빌딩이 몇 채씩 있는 가정에 그냥 공부할 때 그냥 한번 보면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연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감명받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밭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씨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워낙 완벽하시기 때문에 어떤 밭이든 다 뚫고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복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물론 좋은 밭으로 변화되고 나서 또다시 가시떨기와 길가와 돌밭 같은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체가 변했으면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옥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반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려고 하면 다 옥도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오늘 찬양도 막 제가 뭐 말하지 않은 데면 말씀 오늘 뭐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막 찬양을 막 앞에서 막 하고 막 목소리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또 끝난 것 같은데 또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갑시다, 반응합시다라고 하면서 막 찬양을 막 연속적으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거저먹기요. 그냥 저는 오늘의 은혜는 그냥 숟가락 하나 얹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그 찬양과 시간을 통하여서 막 그냥 말씀이 아니면 죽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오늘 찬양 시간들이 장난 아니었었는데 제가 도전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밭인지 보고 쟤를 보니까, 아니 예배 태도를 보니까 쟤는 안 되겠구나, 아이고 예배 태도 보니까 쟤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떡잎부터 모든 것이 결정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보는 떡잎은 달라요. 우리는 아이 쟤는 안 돼, 쟤는 이래서 안 돼,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마음들을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요, 들을 끼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 비밀이다라고 하는데, 이 비밀은 밭에 대한 얘기일 수 있지만 핵심은 씨에 대한 얘기예요. 이 씨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뚫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좋은 소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데, 이것은 변했다가 아니라 변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변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이제 시작입니다. 마치는 12월 달까지도 이미 우리는 승리를 쟁취한 사람처럼, 이미 우리는 복음이 있기에 그 씨앗이 있어서 열매 맺을 것을 이미 아는 자처럼 풍성한 열매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현재적인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허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보듬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말씀은 우리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른 지혜의 목숨과 내 뜻 따르 그 말씀에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이뤄갈 주의 교회,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다시 꿈으로도 기억하기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사실은 했어요. 조금 돈 아껴보자, 아니면 제가 조금 안이한 생각으로 한파 때 물을 틀어놓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수도가 얼었었습니다. 부탄가스 한 30개 정도를 사용해서 5시간 정도를 이렇게 녹였어요. 도와주신 분들도 이제 있으셨고, 근데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저녁 6시부터 시작했는데 밤 9시, 10시까지 안 되고 이제 포기하고 들어가야 자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목양실에서 30분 한 번씩 자고 일어나고 난로 킨 거를 보고, 근데 아침 7시가 되었어요. 토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행사가 있었고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데 돈을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업자를 불러서 20만 원의 생돈이 나갔죠. 깨달았습니다. 한파 때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원인은 이제 그 앞에, 이제 물이 나오는 앞에 계량기 쪽이 얼었던 것입니다. 물을 공급을 좀 안 하다 보니까 그쪽이 얼었던 것들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불을 쐬서 녹이면 된다라고 정확하게 알면 되겠지만 어디가 어려움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나의 마음과 상황들, 우리 가정이 어디가 문제인지 사실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자세히 저를 오늘 보지 마세요. 머리카락이 다 사실은 탔고 손가락에 좀 탔고, 함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몸부림인 것 같아요. 몸부림이고, 저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때로는 불평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몸부림, 나아가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에 반응한다, 그거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말씀에 누가 반응하겠냐, 말씀을 정말 사명처럼 가지고서 이 말씀이 내가 육체로 왔다는 말씀으로 알 사람이 누구 있냐라고 해요. 오늘 그것에 반응하면서 인생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는 영광스럽게 나가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하면서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제 1월입니다. 하나님 벌써 지치는 자가 있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심 가운데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을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가 얼었는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가운데 그냥 몸부림 치면서 고민하면서 나가면서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고백이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주님 앞에 고민과 힘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내가 고민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생명인 것처럼 운명인 것처럼 내가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주도하소서. 아니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아가는 시간 되게 주도하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옆에 찾아오는 그런 시간들로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속에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의 선하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들과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제가 태생부터 좋은 땅이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럴 만한 조건이 저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고 길가와 같고 돌밭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주님께서 너 좋은 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 한없이 기쁩니다. 때로는 정확한 원인을 몰라서 몸부림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가 말씀으로 왔으니 나를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붙잡을 거 붙잡아서 인생이 말씀과 부딪힐 때 얼마나 힘을 얻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개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의 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말씀의 생명과 운명을 거는 이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을 과거와 미래가 아닌 이미 경험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그리고 있을 모든 시간들의 일련의 모든 삶의 영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